새해 첫 수요 기도회로 우리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치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제 면죄부를 주는, 마치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더 이상 이제 해결받아서, 그래서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 그것을 면죄부로서 예수님을 자꾸 이제 활용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이상해집니다. 마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이 생각과 그 모든 하나님의 있는 전체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심을 나타낸 것이 율법인데 이 형상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예수님이 믿음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겨도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지, 이것은 마치 이제 자기에게는 면죄부로서 갖고 일단 보험으로서 하나 들어놓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율법을 어겨도 되는 것처럼, 마치 불순종해도 되는 것처럼, 마치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는 해결받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더 이상 내가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으로 퉁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는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하고 선택해야 될 부분에서 잘못 선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고통을 받게 되고 마지막 때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이 율법들을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 불안과 염려와 그다음에 눌림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찾아오게 돼요. 나 스스로도 이런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정죄함, 그 눌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전히 이 죄가 나인 것처럼, 죄가 주장하는 그런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나인 것처럼, 내게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책감과 눌림과 그 다음에 이런 마귀가 주는 이런 악한 생각들이 이 자기 것인 것처럼 잘못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자기식대로의 믿음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나인 것처럼, 이 불순종하는 것이 나인 것처럼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자, 먼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이 죄는 불법이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합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나인 것처럼, 죄가 맞고 그 다음에 사망이 나인 것처럼, 사망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부터는 이 죄는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합법적으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나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때 이 죄가 누구 것이냐면 내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 이 죄가 온전히 나를 주장하고 사망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에 놓여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고 마지막 때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인생이고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합법적으로 주장했던 그 죄의 권세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안에 있는 죄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 속에 들어있던 죄를 불법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나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 불순종하는 것들 죄나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것들이 내 속에 들어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죄가 불법으로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비록 이 죄가 나와 결탁해서 하나의 합법적인 그런 권리로서 나를 주장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면 이렇게 죄의 종로를 타다가 사망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 죄의 사슬에 대해서 끊어내신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원래 누가 받는 것이냐면 저주받은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바로 나무에 달리는 형벌이거든요. 그럼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저주받은 사람들이 받는 형벌인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형틀을 받으심으로써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의 저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나님과 다른 모든 이 죄에서 파생되어 오는 나의 이런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미 다 끊어졌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모든 것은 죄예요. 물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지만 죄가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었을 때는 하나님과 다른 것은 죄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다면 이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면 미움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랑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맞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이 사랑의 반대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미움이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움은 미움이라는 죄일 뿐이고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고 화내고 이런 것들이 내게서 드러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냐?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냐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봤을 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고,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내 속에 죄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죄가 내 속에 여전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은 하지 않지만 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나는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죄의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물로서 무엇이 나타나면 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죄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것들. 그다음에 누군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공경에 처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마음들. 나에게 누군가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고 꾸으려고, 이제 나에게 무언가 물질로나 이런 것들 꾸려고 너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속에서는 이런 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가 또 성도들까지 교제를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대화를 하면서 나누고 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면 내게서 드러나는 것들은 항상 이 죄들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다면 내게서 나타나는 것들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이 죄성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성도가 지금 이제 시험 들어서 지금 교회를 나오니 말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눈치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내 속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나친 관심 또한 이것은 그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을 우리에게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서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 것이 바로 알아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말을 할 때나 대화라고 말을 할 때나 아니면 누군가 만나서 교제를 할 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 죄로서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고참들이 주로 후임들을 갈굴 때 하는 말들이 뭐냐면, 야, 내가 너한테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갈구는 거다. 응? 내가 니한테 지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너를 갈구는 거다. 관심이 없으면 갈구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이제 핑계거리로 그렇게 삼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그것을 느꼈을 때에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가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냈을 때 이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식대로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게 자기 식대로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 줄 몰라요. 목사님들하고도 교제를 할 때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 사랑에 푹 젖어서 내한테 말을 할 때 이것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교회를 살리는 말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나를 자꾸 죽이는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목회를 하면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물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서 내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자기 경험, 그다음에 자기가 살아왔던 이런 목회 경험들, 그다음에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나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다는 그 마음은 제가 받아들이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받을 때는 굉장히 곤욕스러워요. 개척교회 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수 목사님도 분명히 그런
개척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 성도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들도 얘기를 하고 내가 묻지도 않네 그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봐야 된다. 선배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성도들의 얘기를 자꾸 나눠야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받을 수가 있지. 혼자서 그렇게 외골수처럼 목회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제가 아직까지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잖아요. 근데 항상 얘기가 뭐냐면 부정적으로 끝나요. 어떻게 끝나냐면 야 성도들은 원래 그렇게 목사님과 다르기 때문에 목사와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은 원래 그렇게 말 안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참아야 된다. 이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야 나는 그 말에 딱 듣는데 야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말인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절대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딱 얘기를 했을 때 목회에 대해서 난 너무 행복하다. 이 성도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하면 성도가 뭐 이런저런 뭐 무슨 뭐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성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지금 개척했을 때 그 하나님의 감사와 사랑을 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을 저는 들리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제가 무엇을 선택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말이 아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들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게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나는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힘이 전혀 안 들어요. 너무 행복하고 오늘도 목회자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게 그냥 입술에 그냥 고백처럼 습관적으로 자꾸 튀어나오는데 목회자로서 너무 행복하다는 이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힘들다 하면서 행복한 저에게 자꾸 이제 상담을 해주려고 그러고 저한테 막 자꾸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나타나는 이 죄성이 드러나서 사랑으로 포장을 해서 이제 죄성으로서 저한테 자꾸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푹 젖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장악당해서 내가 나타내지 않는다면 내게서는 알게 모르게 죄성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목회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푹 젖어 있지 않으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항상 이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세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착각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어떤 우연한 기회에 물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뭐 하나님이 핸들을 갑자기 급하게 틀어가지고 사고가 안 났는데 내가 이때 하나님을 경험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뭔가 일회성으로 자꾸 경험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장악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서 머무르는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나는 사랑으로 한다고 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한다고 하고 나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연락을 안 하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것도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 안에 푹 젖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이 죄성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기도할 때에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부어지는 이 임재하는 그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고 받았었고 지금은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느슨하게 제가 조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푹 젖어서 이것이 젖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죄성만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머무름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지는 그 사랑 안에서 나타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가만히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모습 가만히 그냥 웃으면서 쳐다보기만 하고 막 물으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임재하는 이 느낌에 대해서 압도당해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비전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서 누군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복음에 굴복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다면 내 식대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각자 저마다의 사랑의 방법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돼요. 그럼 100명이 오면 100명이 각자 저마다의 사랑의 방법대로 100명을 다 자기 식대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분열되고, 나는 사랑한다고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식대로 들이대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막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관심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있었을 때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자꾸 관심을 가져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면서 또 먹을 것도 챙겨주고 뭐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데 그 사람 앞에는 무관심하게 되고,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100명이 각자가 저마다의 성격대로, 이 MBTI 요새 사람들이 전부 다 유행하면서 뭐 ISTP니 INFP니 하면서 그것은 뭔가 뭐 진짜 신화처럼 막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혈액형이나 다 그런 것들은 보잘것없고 그냥 불필요한 것들인데, 사람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선포될 때 그것이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전부 다 그쪽에 따라가면서 나는 성격이 이래서 나는 이 성도들에서 대할 때는 나는 무관심해. 나는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자꾸 난 너한테 자꾸 연락하고 이런 것들이 막 자기 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푹 적지 않기 때문에 내 식대로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푹 젖어서 이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저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이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목사님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는 이런 일을 합시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이 사랑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싶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 계획을 하고 뭔가 운영을 하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이 사랑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님이 막 외골수처럼 막 그렇게 밀어붙인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그 사랑 안에서 머물러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말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무슨 계획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말을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되고,
마치 목사님들이 조언을 하는데 전혀 나와 상황과 맞지 않은 조언을 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들이 나한테 조언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럽다는데, 나는 성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데 누가 배워야 되는지는 그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힘든 사람이 행복한 사람한테 와서 배워야 되는데, 저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래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나는 가르쳐주려고 계속 목사님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들을 때마다 참 이게 곤욕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도들한테 하게 되고. 왜 그래요? 사랑이 없다면 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죄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 안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항상 나의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10년 후, 20년 후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마찬가지로 저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그것을 바라보고 조금씩 제가 뿌리는 거예요. 말씀도 한 번에 막 이만큼 해가지고 막 감당되지 못할 만한 말씀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뿌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당 못할 만큼 하루에 6시간씩 7시간씩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제가 이제 계속해서 뿌려넣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는 좀 땡겼다가, 조금 이제 힘들 것 같으면 그래도 조금 놔뒀다가, 지금은 조금 놔뒀지만 언제 또 제가 다시 우리가 기도합시다,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해서 딱 해서 이것을 이게 또 앞으로 나아갈 때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기도로서 이렇게 막 박차고 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긴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 봤을 때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 혼자 그거를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가 떨어지면 우리 교회는 또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럼 또다시 제가 또 그것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사모님도 같이 감당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와 마음을 같이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 교회가에 대해서 이것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힘들어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당할 때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옆에서 조금씩 넣었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당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땡길까요?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까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다 나가 떨어질 거잖아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 교회에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와 생각도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게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고 대적하여서 높아지는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럼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나눠봐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 그것을 용납해 주셔야 돼요. 용납하되 그냥 듣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는 이것을 무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뭐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용납을 해주되 온전하게 용납을 해야 돼요. 이 용납을 하라는 말이 여러분들 허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막 허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 없이 나는 주일날 주일 성수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선포를 했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허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납이라는 말은 뭐냐면, 야, 이 사람의 믿음은 아직까지 그거밖에 되지 않구나.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을 그대로 내가 다 받아서 참고 기다려주란 말입니다. 아직 그 사람의 믿음은 이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용납하고 참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허용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럼 언제까지 용납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온전하게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다리고
또 자라고 뿌리고 또 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 이 사람을 용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거나 야 너는 믿음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 없는 사람의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는 이 사람의 믿음이 아직 이거밖에 되지 않구나. 그렇다면 내가 온전히 그것을 용납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뿌리고 말씀을 뿌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과의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라날 때까지 성령 안에서 기도를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주었다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내로서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젖을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던 이런 성도들도 분명히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젖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강이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로아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엄마 젖을 좀 빨면서 그렇게 있는데 이 강강이에 대해서 내가 참 저는 뼈다구 해장국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강강이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다고 뼈다구 해장국을 날마다 강강이한테 로아한테 제가 갖다 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갖다 주는 그 받는 사람도 곤욕이고 먹으려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면 강강이가 자라서 이빨이 나고 위장이 튼튼해지고 지금 주아랑 하늘이 정도 아직 하늘이도 지금 이제 뼈다구 해장국 못 먹잖아요. 그러면 주아랑 하늘이가 조금 더 커서 매운 것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계속해서 이 옆에서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라났을 때는 야 이런 것도 있다 한번 먹어볼래 하고 이렇게 딱 던져줬을 때 그것이 지가 맛있으면 그것을 주지 않더라도 찾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그때 될 때까지 제가 감자탕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저도 주아랑 똑같았거든요. 입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먹는 것만 먹고 햄 이런 거 좋아하고 소세지 이런 거 좋아하고 기껏 해봐야 야채 먹을 수 있는 것이 상추 뭐 이런 것도 좋아. 이 정도밖에 없었고 버섯 이런 거 제가 먹지 못했고 감자 이런 거 제가 못 먹었었어요. 중학생 때까지. 그런데 하루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이 불로동에 있는 그런 감자탕 집에 은정 감자탕 그 이름도 기억나는데 거기 갔는데 감자탕을 안 먹는다고 뻐기다가 아버지한테 주 터지고 한번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감자탕 먹으라는 게 너네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막 힘들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감자탕을 한번 먹어보니까 야 아버지가 나에게 엄청나게 맛있는 거를 주려고 그렇게 노력했었는데 내가 못 먹었던 거구나. 그럼 그때부터 제 최애 메뉴가 뼈다귀 해장국이잖아요. 감자탕이 그러니까 뼈다귀 등뼈 해장국 그게 제 최애 메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게 합니다. 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이게 충만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말씀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다시 우리가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밖에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방언으로 해야 되나? 뭐 방언 기도가 옳냐 틀리냐 그거를 떠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이 성령 밖에서 방언으로서 기도를 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부어지도록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재 안에 머무르도록 훈련을 계속해서 이것이 되면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잖아요.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참고로 이건 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것을 제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야 되는데 앞에서 실컷 하고 그러면 기도해 줄 때는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다음 방언을 하다가 스스로 돌아가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놓치게 돼요. 기도의 끈을 놓치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더 이상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머무르는 훈련을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자기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런 전체적인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결국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말씀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잔소리처럼 느껴지게 되고 율법주의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다음에 하지 못할 것들로 여겨지게 되고 나에게 짐으로서 느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 관계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보고 듣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죄로 들어가게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 미미 성도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매일 5장씩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서 녹음을 해서 매일 5장씩 그렇게 해서 신약 1독을 하겠습니다. 2달 동안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보는데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 없는 상태에서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오해가 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죄를 지어도 되는 그런 면죄부로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끝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앵무새처럼 모두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시다. 죄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가운데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죄를 지어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죄 지어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컷 말씀을 봐놓고 하나님의 푹 젖은 이 사랑 안에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젖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봐야지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말씀은 보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내 속에 드러나는 것이 마치 아까 전에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죄가 드러나듯이 말씀은 보는데도 그것이 죄가 드러나서 말씀이 딱 드러나게 보니까 이게 자기한테는 이것이 너무 큰 짐이거든요. 주의 성수가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전체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음 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참 안식이 무엇인가, 이 성경 전체를 쫙 다 읽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안식일이 무엇인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의 성수가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형상 안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말라고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란 말씀, 그래서 오늘날 주일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켜라 지키지 말라 이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하면 천국,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주일 성수하면 천국인데 내가 마침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할 상황이 왔을 때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나는 주일 성수 못하니까 그러면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랑으로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는 믿음은 1차원적인 믿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 성도 크리스천들이 참 많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전체적인 성경을 대해서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6일 동안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기도와 말씀 물론 이제 주중에 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쉼을 얻지 못하고 6일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는 노동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6일 동안 그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 말고 영혼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무엇이냐면 안식하고 쉬어라는 말씀인데, 이날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들러버서 자고 쉬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자는데요, 나는 주일날 쉬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육신은 쉬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일하고 있는 상태예요. 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오늘날은 주일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온 동안 이 지쳐있는 영혼에 대해서 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는 거 이 말씀처럼 너희 영혼에도 쉼이 필요한데, 너희가 주일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또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마시고 예배가 연락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쉼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일주일 내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왔다가 주일조차도 너는 쉬지 못하고 네 영혼이 지금 갈급하면서 지금 기진하면서 지금 지쳐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주일날에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서 그 영혼이 쉼을 줘야 된다. 그게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주일에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면 지치게 되는 거예요. 한 주 그 쉬지 못하는 그 영혼이 지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길이 험함을 통해서 모세에게 원망을 했던 것처럼 이 주의 종에 대한 원망이 바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바로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쉬지 못한 것이 자기 탓인데, 육신만 쉬면 자기가 쉬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쉬어줘야 되는데 일주일 내도록 뭐 세상에서 치이고 마귀에게 치여서 이리저리 얼마나 고통스럽게 헤매다가 이제 쉬러 와서 내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평안한 집에 와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자기가 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쉬지 않아서 영혼이 파리해져가지고 지쳐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에서 영적인 눈이 깨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 가서 들러보시는 거예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실컷 쉬고 일어났더니만 그 영혼의 상태가 어때요? 아직까지 쉬지를 못했어요. 그럼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잖아요. 그러면 2주만 한번 예외 빠져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지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믿음이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일 성수라는 이 말씀이 주일에는 택하신 곳,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내가 너를 만나기로 작정한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가지고 그곳에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꼬리를 먹이고 말씀을 통해서 꼴을 먹이는 것이 그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생수가 또 공급돼서 그 목마름이 해갈이 되고,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 때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생수가 내게 공급돼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내 영혼이 쉬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져야 돼요. 생명으로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들리겠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나 아니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 성수라는 이 말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율법적이다, 어떻게 그렇게 주일 성수 다 하면서 지낼 수가 있어? 목사님 너무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마귀처럼 이렇게 뿔 달려가지고 저한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영혼이 지금 지쳐 있잖아. 네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쉼을 얻지 못해서 네가 지금 파리해져서 지금 갈급하고 있잖아. 그래서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 네 영혼이 회복되고 쉼을 얻고 살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너는 계속해서 그 주일 성수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영혼을 혹사시키고 있잖아. 네가 혹사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쉼을 얻으라는 얘기인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기는 집에서 들러버서 자는 게 쉬는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TV 보고 누워서 쉬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놀러 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는 쉰다고 생각해요. 영혼은 지금 파리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네가 영혼이 살아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사랑으로 들릴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인터넷에 보잖아요. 제가 얼마나 지금 충격적인 얘기를 봤는지 몰라요. 어떤 이제 뭐 강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 사람이 목사인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뭐라 얘기하냐면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구원자가 있는데 꼭 자기들만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강사인데 목사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이 사람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듣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듣고 있지 않구나. 이것이 바로 분별이 돼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렸을 건데 어떻게 여러 구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고 구원자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길을 따라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개의 길이 있고 여러 개의 그런 구원자가 있고 여러 개의 말씀이 있다면 이것 따라갔다가 저것 따라갔다가 세상 따라갔다가 불교 따라갔다가 이슬람 따라갔다가 사람도 죽여봤다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그런 지식도 없으면서 혼미하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결과를 뭐로 했냐면 한 분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자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툭 던져놓으니까 이게 참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실컷 봐놓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성령 안에서 사랑에 푹 젖어서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물론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를 찾아서 가진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사랑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큰 일이 없어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다 사랑으로 들려야 돼요. 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들, 이 말을 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그것을 강압적으로 들리거나 이것이 저를 성도를 억압하거나 그런 말씀으로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내 목숨 다해서 버려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부르심 받고 그 일을 위해 제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말을 할 때나 성도들에게 말을 하거나 무슨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이 사랑 안에서 제가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나칠 때도 있겠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먼저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그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 그것이 억압하는 말로 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내게 사랑으로 받아서 나의 안에서 푹 젖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안에서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바로 선 사람들은 이게 사랑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지 않다면 이 주일에 교회 나오라는 말씀조차 여러분들의 율법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젖어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주일 성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받지 않고 내 식대로의 하나님 앞에서 그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외식으로서 주일 성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푹 젖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형상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는 거 주일 성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에 나왔다가 가잖아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가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야, 난 오늘 주일 성수했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외식으로 주일 성수하게 됩니다.
영혼을 쉬게 해주시는구나. 영혼을 쉬게 하는 것이구나.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이 쉬는 날이 아니라 내 영혼이 쉬는 날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주일날 예배 나오라 하셨구나라는 것이, 이것이 딱 받아들여지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참, 아이고 주여 오늘도 주일인데 내가 교회 나가야 되네요. 아이고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주님 내게 교회 나오라 했으니까 주일 성수하라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닥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고 주일날 주님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드러나서 외식으로 주일 성수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 속에 하나님과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이 불법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좀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보면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들이 내게서 드러나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죄인이냐?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 죄인이란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다른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붙였다 할지라도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죄가 드러났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죄가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후로부터는 이 죄가 불법으로서 나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불법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죄와 상관없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남아있는 이런 죄들이 드러나는 것들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내가 주일날 올 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싶고 주일 성수하고 싶고 11조나 아니면 다른 모든 율법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행할 때도 나는 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죄성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죄들은 뭐예요? 불법적으로 나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마귀가 찌꺼기를 남겨놓고 도망갔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불법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축구는 어떻게 해야 경기를 이길 수 있냐면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상대팀보다 많이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공격수가 야 나는 축구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축구공을 이렇게 품에 안고 럭비공처럼 이렇게 하나가지고 막 뛰어가 골을 넣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골이 인정이 돼요? 인정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라톤 할 때도 보면 마라톤이 1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달려가지고 그 똑같은 레일을 따라서 가다가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 루트를 따라서 가다가 마침내 경기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몇 바퀴 돌다가 마지막에 골이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마라톤 선수가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불러 타고 가가지고 경기장 앞에 가가지고 뛰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등선으로 딱 경기장을 통과했다 했을 때 그 마라톤 선수가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못 받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속에 죄가 드러나고 죄성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죄는 불법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죄가 불법적으로 남아있는 것이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찌꺼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쫓아내고 깨끗하게 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죄가 나로서 나를 주장하고 죽음으로써 사망으로서 값을 치러야 했다면,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에게 오는 이 죄성들은 무엇이냐 하면 내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 마귀 권세가 나를 찌꺼기로서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명령하여서 꾸짖고 쫓아내고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5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또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죄의 찌꺼기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죄가 아니라 내 속에서 불법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 죄의 찌꺼기로서 여기고, 이 마귀가 남겨놓고 있는 불법의 찌꺼기로서 남겨놓는 것이지 잔재이지,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에서 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었도록,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면죄부처럼 너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그것이 나한테는 주장을 못해,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속에 올라오는 이 죄의 찌꺼기들이 올라올 때는 이것은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싶은 이 죄성들이 올라올 때에 그것은 죄가 너를 지금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씻어내버리고 회개하여서 없애버리고, 너는 이것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있는 죄를 너는 그것을 인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인정하고 있는 믿음은 너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서는 완전히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그 믿음을 믿을 때에 내 속에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내게 있는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 죄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싸움에서 불법적으로 마귀가 나에게 주고 있는 것이구나, 합법적으로 나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 불법을 행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 믿고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해방되었구나.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 저주에서 해방되었구나. 죽음의 이 저주에서 나는 해방되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다른 것들, 내 속에 올라오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이런 모습에서 해방되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 여전히 올라오네. 나는 아직까지 죄인인가벼.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네요.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한가벼.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거 너 아니야. 그렇게 너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 죄의 찌꺼기로서 불법적으로 너를 주장하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너야. 하나님 앞에서 너는 그 말씀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것이 너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다른 것들, 그것은 이제 너가 아니야.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새롭게 된 나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의롭게 된 믿음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죄에 대한 면죄부로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와 같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또 제물로서 돌아가셔서 내가 깨끗함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서 입는 것이지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성들을 바라볼 때는 이것이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까지도 이길 권세를 예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해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지. 그러니까 마음껏 불순종하고 마음껏 죄짓자,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 죄와 불순종의 마귀의 권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을 해주셨고, 남아있는 것들은 불법적으로 나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이니 나는 이 권세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이것은 내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싶어 하는 이 모든 나의 완악한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죄가 나를 불법적으로 장악하려고 들어오는구나. 그러니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삶이 내게 주시는 의로운 삶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인정하는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죄는 나를 불법적으로 장악하려고, 마귀는 불법적으로 나를 장악하려고 계속해서 나를 좀 부추기고 속에서 자꾸 충동질을 했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해결되었구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게서 없어졌구나, 사라졌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이것이구나. 이것을 붙들고 받아들일 때는 내 속에 올라오는 이 마귀세당 권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굴복하고 예수 이름 앞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참 자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안으면서 계속해서 넘어지면서 불법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 죄에서 구원하셔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뻐꾸기처럼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것이 내가 아니다고, 불법으로 너가 나를 장악하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너는 지금 불법으로 나를 장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그때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들이 내게서 올라올 때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야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예수님 믿었잖아. 그럼 다 된 거야. 해결된 거야. 과거 죄, 현재의 죄, 미래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잖아. 그거 믿는 거야 하고 까불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주의 성수도 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척을 해요. 나는 주일에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 좋아요. 근데 그건 귀신들도 믿고 떨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떠는 믿음으로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했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는데,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했고, 우상의 재물과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먹을 수가 없다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물질에 대해서 자기는 여전히 그것을 붙들면서도 이것이 자기 앞에서 죄가 아니고 그냥 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에 여러분들 그것을 불법으로 여기셔야 돼요. 죄가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 불법적인 마귀사단 귀신아,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할 때는 그것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가 푹 젖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이 사랑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기 시작해야 이 말씀이 송이꿀 같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 아닌 것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것만큼 큰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따라서 항상 주님 앞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